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뜻 밖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뜻대로 흘러가고 있다면 누구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타인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고 있는지, 또 뜻 밖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정말 이렇게 흘러가도록 내가 내 인생 내버려둬도 되는 것인지 본인이 압니다. 이대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이대로 정말 흘러가는 게 맞는 걸까? 특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묻고 답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간도 사람도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종말을 향해, 사람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해진 겁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궁극적으로 죽음을 향해 혹은 심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어떤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죽음을 향해, 심판을 향해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똑같이 가고 있는데 어떤 심판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 걸까?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죽은 후에는 무덤 속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을 내세우면서 듣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옆에서 구원과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들어라, 좀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해도 귀를 닫고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입장이 바뀝니다. 그때는 자기 의지대로 듣고 듣지 않고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열어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심판의 말씀을 믿었던 자나 믿지 않았던 자나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즉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 사람의 결국, 그 사람의 끝이 육신적인 죽음, 사망에서 멈추지 않고 생명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는 혹 병이 들어 고생했을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았을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변변치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았을지 몰라도 결국 이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최종적으로 흘러가는 곳은 생명입니다. 생명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놀랍게 여기지 마. 진짜 그대로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좀 전에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이죠.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한 자, 즉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이 들려왔으나 듣지 않았던 사람들, 주님을 거부했거나 중간에 믿음을 버리고 배교했던 사람들은 무덤은 더 이상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가 통하는 곳이 아니기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들이 듣게 될 최후의 말은 너는 영벌이 있는 심판의 자리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정말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목사가 겁주려고 지금 이 말씀 전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저도 그냥 말씀의 통로가 되어서 전해드리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 인생이 지금 어느 끝을 향해 흘러가고 있는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망으로 가고 있느냐, 생명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인생은 잘 흘러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듣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고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 축복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옆에 분들 보시고 계속해서 같이 잘 흘러갑시다. 아멘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계속해서 생명의 자리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잘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초대교회의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면서부터 유대인이 되었고 유대교를 믿었지만 이제는 이들의 신앙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제 바뀐 것입니다. 과거처럼 율법을 따라 성전에 가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같이 떡을 떼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할례가 아닌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 사는 사람들이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교와 로마로부터 똑같이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주의 인물들로 찍혀서 극심한 박해를 받습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일자리도 빼앗기고 순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 먹고 사는 문제를 가로막고 죽고 사는 일에까지 영향을 줄 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여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졌습니다. 배교를 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믿음의 배가 흔들리고 안전한 항구이신 구원의 주 예수님을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되는데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 유대교와 기독교를 어떻게 다른지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서로 비교해주는 말씀도 있고 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하시고 타고나신 분인가 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자. 우리 낙심하지 말자. 우리 인내하자.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태생적으로 죄를 사랑합니다. 내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고백의 진정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태생적으로 죄를 사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죄가 흐르게 하는 방향으로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뭔가 믿음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떠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왜 가만히 있는데도 떠내려가는 것일까요? 성도님들, 왜 가만히 있는데도 죄 안 지었습니다. 나 가만히 집에만 있었습니다. 오늘. 근데 왜 가만히 있는데도 떠내려가는 걸까? 가만히 있으니까 떠내려가는 겁니다. 네, 가만히 있으니까. 떠내려가는 나는 가만히 있을지 모르지만 나를 밀어내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나 나를
밀어내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바로 우리의 죄성입니다. 멀리 사탄 마귀에게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사탄이 저를 밀어요.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처럼 내 안에 있는 죄의 삭, 내 안에 있는 죄의 힘으로 인해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으로, 가만히 있어도 사망으로, 심판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자기가 떠내려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기가 걸어서 들어온 그 해변가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얼마만큼 떨어져 나는지 금방 식별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감격했던 자리, 예수님 잘 믿었던 그 자리에 지금도 내가 그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떠내려가고 있는지, 만일 떠내려가고 있다면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죄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보니까 멀리 떠내려와 있네요. 제가 이제부터는 떠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서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들은 것에서 더욱 유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은 것이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유념이란 성실하고 진심으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 집중하는 것을 유념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들은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내가 성실하게, 내가 진심으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 지역에서 처음 전도를 시작하면서 들어갔던 곳이 빌립보성입니다.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죠. 옷감 장사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가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이 하는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녀가 바울의 말을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유념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 그 복음을 정말 진심으로 이 루디아가 정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일면식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게 집중했다는 것이죠. 유념해서 성실하게.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만일 자기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함께 지내자고 강권하여 머물게 합니다. 그래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녀와 그녀의 가정이 생명으로 흐르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의 가정이. 그리고 이후에 들어간 베레아에서는 그곳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도 역시 똑같습니다. 진심으로 주의 깊게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은 것입니다. 즉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베레아의 성도들, 그리고 히브리서를 받아 읽었을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인생이 죄와 죽음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생명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상고하며 들은 말씀들에 유념한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가 이미 복음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들은 말씀들에 계속해서 우리가 진심을 다하자, 계속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집중하며 살자라고 이렇게 어떤 이는 전하고 어떤 이는 들으면서 결심하며 산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자는 말씀일까요?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진심을 다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집중하며 살자라고 한 것일까요? 그날이 언제일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땅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살자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오늘 하루로 끝내지 말고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렇게 살자. 1546년 2월 18일 새벽 3시경 종교개혁자 루터가 임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63세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루터는 한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죽을 판인데 얼마나 정확하게 발음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한 구절을 계속 암송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곁에서 그의 임종을 지켜보던 요나스 박사가 마지막 시간이 온 것을 알고 루터에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붙들고 계십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 것을 믿습니까? 루터는 그렇다고 맞다고 힘을 주어 말한 후에 숨을 거둡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알고 암송도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쉬워 보이고 아는 말씀 같아 보여도 내가 진심으로 믿고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까지 집중해야지만 좀 전에 이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죽음 앞에 떨지 않고 고백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루터는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죽음이 이게 멸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거는 절망도 아니고 슬퍼할 일도 아니다. 나는 지금 영생으로 가는 길에 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위에 서 있었기에 그의 영혼이 사망과 영벌의 자리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이 말씀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영광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들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쓴맛으로 시험하고 단맛으로 유혹해서 믿지 않도록 유혹합니다. 보니까 단맛이 이 말씀보다 더 단 거예요. 세상의 단맛이. 세상의 쓴맛이 말씀이 주는 단맛보다 더 쓰고 힘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신뢰가 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것이죠. 내 입맛에 따라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말씀과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말씀 듣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도 좋지만 이미 내가 들어온 말씀들, 내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들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깨어 마음을 쓰고 시간을 써서 점검하고 살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도시대, 초대교회 시대의 마귀가 했던 일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을 물리적으로 막는 일이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듣는 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리는 일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할 틈을 갖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만큼 성령의 역사 또한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이들이 사용하는 그 물리적 수단을 완벽하게 무력화할 만큼 정말 큰 능력과 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고무시키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증언하시면서 계속해서 복음 전해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만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입을 막고 귀를 막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일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고통과 억압을 주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지난주 사시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물론 개인적인 간증으로 그런 고백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혹은 내가 그런 경험을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단지 우리가 세상의 바다로 들어가서 하는 물놀이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물놀이 아시죠? 물놀이. 물놀이 하러 가자. 우리가 승선하고 있는 배를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세상의 바다를 향해 더 멀리 나가도록 유혹합니다. 너의 꿈을 마음껏 한번 펼쳐봐라. 마음껏 한번 살아봐라. 내가 주님을 만났던 해변을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고 나침판을 볼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말씀 읽을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배 타고 나가라. 나가라. 영생으로 가는 길을 까맣게 잊어버릴 만큼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빼앗고 분산시키는 일을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 결국 영적인 시력을 흐트러뜨리고 어둡게 만들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끌었던 모세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신실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지? 늘 그런 궁금증 가지고 계시죠? 그 비결은 이 모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란 곧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셨던 십계명 그리고 율법의 말씀들을 정말 진심으로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고 또한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만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떠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떠내려가게 되면 60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에 목숨을 걸고 유념하며 집중한 결과 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사망의 땅에서 떠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앞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부모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잘 유념하고 집중하면 그 가정과 자녀들이 헛된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과 말씀에 잘 유념하고 집중하면 성도들이 헛된 곳으로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잘 유념하고 집중하면 마귀의 공작에 당하지 않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방향타로 삼고 집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바로 앞으로 데려다 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눈으로 바라보는 자리에서 그만 마음이 분산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다가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합니다. 성지순례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산 꼭대기에 이렇게 가서 보면 저쪽 건너편에 가나안 땅이 다 보입니다.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다 보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예루살렘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그 땅이 그 넓은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보입니다, 진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래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 하나님 저도 자기도 그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아쉽게도 마지막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자리에서 이전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에 유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천하의 모세가 과거 모세는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화가 나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를 꾸짖으시면서 너는 가나안 땅을 눈으로는 볼 것이나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때 들었던 이 말씀은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 정말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기억하고 주의 깊게 지켜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해서 주신 십계명, 돌판에 기록해서 주신 십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율례들, 그것도 그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말씀이었지만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세가 그 개인적으로 끝까지 집중하고 유념하고 상고하고 따르며 가야 될 그 말씀은 그 마지막 순간에 그에게 적용될 그 말씀이었습니다. 눈으로는 볼 것이지만 넌 못 들어가. 율법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훌륭했던 모세도 젖과 꿀 앞에서는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좋은 신앙의 서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1년이면 50번입니다. 30분씩만 잡아도 1500분입니다. 설교 듣는 시간이. 개인적으로 말씀까지 읽으면 더 많겠죠. 복음을 들려주셨고 믿게 하셨고 그래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있었기에. 그리고 이 시간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더욱 유념하고 또다시 세상에 나가 살면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든 떠내려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은 이곳 예배당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다 닻을 내리고 있고 또 하나님의 품을 정말 아름답게 이렇게 의지하고 있지만 그러기에 마귀는 더욱더 큰 시험과 유혹의 파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가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주님으로부터 멀리 떼어놓고 쓸어 떠내려가게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계단 내려가자마자 세상으로 가는 썰매, 세상으로 가는 서핑, 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닌 이익을 위한 일들로 믿음의 시선을 분산시켜서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빼앗고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일이 혹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이 나의 유익을 위한 일인가 아니면 이익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유익을 위한 일이 되고 나를 먼저 생각하면 이익을 위한 일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어떤 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그 유익한 일이고 나를 생각하면 이익을 위한 일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어떤 일입니까? 말씀과 기도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일인데
유익을 위한 일이 늘 항상 언제나 이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배도 그렇고 생각해 보십시오.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도 그렇습니다. 나의 영혼을 분명 이러한 일들이 정말 풍요롭고 유익이 되게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별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일은 생명으로 흘러갑니다. 나의 유익과 그러나 만족만을 위한 일은 사망과 심판으로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과 심판이 아닌 생명과 영생으로 흘러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이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이고 내게 사명을 주신 이유이고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이유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흘러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있을 가을 영성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회복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구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시고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해 증언해 주시는 응답과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의 안전한 포구에 이르기까지 한 주간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흘러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